말씀대로 365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간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39장과 40장의 말씀은 요셉의 고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로 빠지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맡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요셉을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큰 관리의 집을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그 큰 강대국 애굽을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요셉이 원하였던 그 때가 아니라, 요셉이 감옥을 나가고 싶어 하였던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셉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풀지 못하던 때에, 애굽 나라에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왕의 꿈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하시는 대로 그날 읽으셔야 될 말씀을 꼬박꼬박 잘 읽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꿈 해석을 참 잘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고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꿈하고 그 해석하고 이 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니 해도 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석은 그 꿈을 살짝 들여다본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편들 중에 하나로 꿈을 이용하신 것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해석은 그것을 잠깐 엿본 것에 불과하고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해석이 옳든 그르든 그 해석의 내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꿈보다 해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셔서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사람이 해석을 좋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쁜 방향으로 진행시키시면 그 사람의 좋은 해석이 무의미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계획으로 꿈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나쁜 방향으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너는 꿈 해석을 참 잘한다면서 꿈을 잘 푼다면서 라고 칭찬하는 말로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럼요 제가 꿈 해석 하나는 잘하지요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 따름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내세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생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해석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도 이야기할 때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어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때때로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은 본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꿈을 해석하고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갈립니다. 그러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해석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쁘게 하신다면 나빠지는 것이요. 아무리 사람의 해석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데 있다면 우리들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